복음이 뭐라고 영어로는요?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TV나 다른 매체들을 보면 좋지 않은 소식들을 너무 많이 접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굿뉴스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굿뉴스는 우리나라 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뭐에 대한 좋은 소식인가? 사실 우리가 괜찮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해요. 내가 뭐 그렇게 비참하다고? 오늘 율법의 정신에 비춰보면 그래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해요. 헛된 것.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는 가족도 제대로 못 사랑해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 오늘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네,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와 비참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진리를 전했어요. 죄가 무엇인가? 이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성경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를 큼지막하게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는 불경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래서 죄는 큼지막하게 불경건,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진노,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비참하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 영혼과 가정이 비참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십계명 첫째 돌판에 대한 불경건이 죄요. 십계명 둘째 돌판에 대한 불의가 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돌판에 대한 불경건은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불의는 29절 이하에서 불의한 죄가 무려 23가지나 나타나고 있어요. 불경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왜 나타나는가? 한마디로 뭐다? 우상 숭배는 왜 나타나는가? 불경건이다. 불경건하니까 우상 숭배를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지난주에 했던 것을 좀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하지 않고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경외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내가 그래도 어디 대학 나왔는데,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데, 내가 이런 실력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돈이 이 정도로 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줄 알아? 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우상화할 수도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김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누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높아져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운 척, 지혜롭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요. 하늘 높은 줄 모르지요. 그리고 오만하지요. 사람 무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러한 불경건의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마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2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치 욕정이 막 뜨거워져서 컬떡컬떡거리면서 자기의 욕정을 풀려는 망아지처럼 사람은 자기의 욕정을 풀기 위해서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버려 두사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 두사.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더러움은 이 성경의 이 문맥을 이래 보면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성적 타락.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는 그 당시 성적 타락이 만연했어요. 그로 인해 로마가 멸망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로마가 망한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상황은 어떨까요? 성적 타락이 로마 때보다 더 심해졌을까요? 덜 심해졌을까요? 우와,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더 심해졌어요. 훨씬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사람을 그냥 내비두면 오염의 정도는 점점 그 부패 정도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내버려 두니까 점점 더 썩어가는 고약한 냄새, 추악한 냄새들로 온 세상이 역겨운 거예요. 내버려 두사. 우리나라는 간통법도 폐지됐습니다. 기혼자들이 쉽게 간통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세상법은 관대해요.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해도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 이런 더러움에 불경건한 자들을 뭐 해줬다고 말씀합니까? 내버려 뒀다라고 말해요. 3번이나 강조해요. 성경 보세요. 24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4절. 또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 마음대로 해봐.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을 향한 진노예요. 이미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성적인 타락 가운데 특별히 26절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26절은 동성애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그러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가 뭡니까?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게 뭐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성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여자들을 버리고 여자와 더불어 자기의 욕정을 푼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끼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를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와 성적 타락은 구약시대 소돔 고모라 때에 창궐했지요. 로마 시대 때도 동성애와 성적 타락은 가득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90% 이상이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을 만끽했어요. 로마의 철학자, 그 당시의 철학자 세네카는 그 시대를 반영해 주는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 여성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였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어요. 미국의 멋진 해안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의 성지가 되어버렸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살아요. 교회도 그래요. 미국의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그 큰 장로교단도 동성애 목사를 안수해도 좋다. 교회에 세속화도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남자예요. 남자분인데 사모님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와 성적 타락을 나라가 법적으로 물질을 지원해가면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으로 고발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죽었던 박원순 시장, 그때 시장이었던 서울시가 나서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용하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동성애와 성적 타락은 그 자체로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27절이지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와 타락은 각종 성병, 에이즈를 비롯해서 육체적, 심리적 질병, 남자 동성애자들은 학문 선교를 하기 때문에 40대, 50대도 안 돼서 그들의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동성애와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창조에 꽂힌 가정을 무너뜨리는 극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성적 타락과 동성애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극악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동성애와 성적 타락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더러운 곳을 보지 마세요. 더러운 곳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멘. 죄는 미워하지만 죄악에 빠진 그 성적인 타락에 빠지거나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적인 타락이 극악했던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26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 다 동성애죠. 탐색, 성적 타락이죠. 이런 자들이 너희들 중에 있었는데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과거에 이렇게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성적 타락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아직까지 살게 하시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에 더 회개하고 더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우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우리는 불의한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불의가 뭐라고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불의가 죄라니까요. 두 번째 돌판이 뭐부터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법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29절 이하에 23가지의 불의한 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죄들은 모두 두 번째 돌판,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내용들이에요. 몇 가지만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5계명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두 번째 돌판 이 불의한 죄 가운데 30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에 무정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무정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를 잘 공경하십니까? 마음으로? 몸으로? 또 꼭 필요하면 물질로도? 제가 생각했어요. 야, 박형철, 너는 네 부모를 잘 공경하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노라 했는데 잘 못했더라고요. 저도 불의한 자요. 잘 못하는 자였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7계명을 살펴볼까요? 7계명 뭐지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는 불의한 중에서 추악이에요. 추악. 29절에 나오는 추악. 이게 더러운 거, 합당하지 못한 것. 이 추악이 이 간음죄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어요. 6계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가 사실 가장 많아요. 29절에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30절에 능욕하는 자, 31절에 무자비. 이게 다 살인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불의한 죄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결혼도 하고요, 자식도 사랑한다고 하고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마음에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섭섭해, 서운해,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기 있는 대로 수긍수 욕하고 더 나아가서 증오하고 사랑이란 명목하에 만나는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그러면서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 노하는 거 살인한 거야. 상대방을 향해서 욕한 거, 입으로 못짓한 거 살인한 거야. 너 몇 번 살인한 줄 아니? 이 다 살인이에요, 살인.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죄를 범한 자의 그 상태는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비참하고 가정이 비참합니까? 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이 불의한 죄를 짓는 자는 이 땅에서도 비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이후에는 더 큰 지옥 형벌의 비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불경건의 죄, 불의의 죄, 지은 다 죄인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장이에요. 목사님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소식을? 네, 우리가 캄캄하고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에게 좋은 소식이 뭔가? 아까 고린도 교회에 남색, 탐색, 성적 타락, 우상 숭배, 수많은 불경을 지은 죄인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죄와 비참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비참을 통감하면서 우리 비참 속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우리의 더러운 손이지만 내밀 때 우리 주님은 그의 의로운 손, 거룩한 손을 붙잡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만이,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